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신 주님, 다시 살아나는 관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부활절 매년 이렇게 기념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참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한번 또 관계 가운데 말씀은 부활주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기 전에 볼 영상은 인플루언서 우리 저분이 하준 씨인데, 하준 파파님. 근데 귀한 아들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고백하면서 다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귀한 간증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준이가 하나님은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또 토하고 또 다른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가에 피고 소송을 던졌어요.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다 보여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소송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줬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소송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세탁 속을 구하고 100만 개의 소수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인정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새벽에 이제 자랑 못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연하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고 싶어요. 네가 겪고 또 아픔을 내가 안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결시키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무엇이라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있고 싶어서 자신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 위에서 당신의 아내를 죽도록 허용하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윤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 아빠가 슬픔을 듣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몰라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 하준 파파님의 귀한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새삼 인생을 이렇게 또 뒤돌아보면서도 항상 1년에 한 번 되돌아오는 이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보다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은 더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의 준비부터 달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상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기쁨, 우리가 오전에 이제 우리 이경재 집사님께서 10시부터 오셔서 찬양 준비하세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이렇게 호산나 찬양대와 또 예배전 준비 찬양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찬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와 그 가슴 깊이 올라오는 이 설레임과 그 어떤 황홀함을 맛봐야 되는데 다 놓치셔. 오늘 아침에는 예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떠나가는데, 기차 떠나가는데, 무슨 버스? 무슨 기차? 천국 가는 버스가. 그걸 타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떠났어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나 태우고 싶어서 제가 발버둥 치면서 오늘 아침에는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표집사님이 왜 또 나와 계십니까? 근데 오늘은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면서 있는데 시간은 되고 안 오셔서 제가 그냥 또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한층만 더 성숙하면 안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한층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언제까지 저 받아주세요. 저 아직 어려요. 저 아직 주님 의지하고 저는 아직 혼자 못 써요. 그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이제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정말로 사망 권세 죽음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난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제가 조금 막 그런 어떤 설레임 아침 어떤 분한테 전화 받으면서 원래 막 기뻐가지고 오늘은 막 흥겹게 막 손잡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막 오는 날이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부활절이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과거의 사건,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살아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길을 같이 걸어보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들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배 시간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 알아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또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맛보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첫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 분들 얼른 성경책 펴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도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문을 닫고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요.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 상처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으로 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닫혀있지는 않을까요? 주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닫힌 마음 여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무너진, 닫힌 내 마음의 상처, 이 관계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시 살아나거라. 다시 연결되거라.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4월 부활절부터 4월의 한 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다친 마음 있습니까? 회복되지 못한 관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닫힌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부활의 첫날 안식, 지금 그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첫 장면, 지금 열린 문이라고 하지 않고 문들이 닫았더니 닫힌 문이에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열어놓고 있지 않아. 문을 닫고 있었어.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실패 때문에 그랬어요. 상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 문을 닫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닫아버려요.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피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우면 그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관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닫힌 문이 많다는 거예요. 닫힌 문. 관계의 문이 닫혀 있어. 여러분, 말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 대화가 끊어진 부모와 자녀의 모습, 상처로 멀어진 관계, 겉으로는 좀 그냥 쇼윈도우 부부처럼, 쇼윈도우 직장 생활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닫힌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꼭 열린 사람에게만 오신 분은 아닙니다. 닫힌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 또 부활의 주님이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는 거야. 오셔서,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문을 두드리는 것 아니에요. 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닫힌 마음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회복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떤 문이 닫혀있던 문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궁핍하거든요. 또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어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굳어진 마음 때문에 상처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문 앞에 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고 계셔요.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속으로,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이미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삶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진정 이 부활의 경험, 부활의 주님을 정말 가슴속에서 뜨겁게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마음을 여는 행동과 태도. 먼저 말을 걸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준 파파님의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아비의 마음을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왜 원망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 안다. 이 말씀을 듣고 순간 번쩍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날 위해 대신 죽으신지를 깨닫고 다시 삶의 전환이 되면서 평생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귀한 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들어 쓰셔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계속 닫혀있고 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강으로 관계를 회복하시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제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첫 마디가 지금 달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딱 계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제자들 앞에 딱 부활하신 후 첫 장면 속에서 닫힌 문을 닫힌 문이 있지만 이미 들어와 계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들 왜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왜 나를 버렸느냐?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언어예요. 부활의 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언어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 평강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따지는 말이 아니라 품는 말이라는 거예요. 품는 말. 여러분, 왜 관계가 무너진지 아실까요? 관계가 왜 무너질까? 우리 관계가 무너진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옳아. 아니야, 이게 옳아. 그걸 따져. 누가 맞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분이 아들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어머니는 교수님이세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이세요. 남편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무너져요.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아서 저에게 부탁한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왜 맞고 틀린지를 증명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관계 가운데서 부딪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께서 잘 상담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질 이유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르다, 맞다 이걸 증명할 이유가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히 여러분이 안다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안타까움 속에서 그 마음의 역동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찾아 제가 또 위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 뭘 따지고 뭐가 옳고 굵고 그래서 누가 틀렸고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됐어요. 말이 하지 않고 지내는 그 초점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절대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해야 될까요? 당신이 먼저 말을 해야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냥 집안은 그냥 조용하게 지내지만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죠.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위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피했어요. 얼굴 대면하기가 힘들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같이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 쉬운 말. 아들아,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네. 그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을 바꾼 것은 논리적인 것 아닙니다. 평강이었다는 거죠. 평강. 따뜻한 한마디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 여러분들 우리 홍합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를 5년 이상 다니고 10년 이상 다니고 우리 편집사님이 보신 것 같아. 뭐죠? 시도가 해볼까? 여기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비전이고 주보에 보면 항상 첫 장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여러분 여기 안 적어놨구나. 아니 주보에 여러분들 내가 왜 주보에 안 적어놨지? 밑에다가 저 위에 비전 선언문 해가지고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보고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제 사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완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키우며 변화시키어 재생산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키우는 교회로 나아가자. 제 비전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 내 대상 사람을,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자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더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설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막 황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풀어줍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합시다. 먼저 하게 돼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먼저 건네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풀어야 될 관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정과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웠던 마음 녹아지고 막혀있던 관계 열리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요. 관계를 살리는 사람.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부활은 나만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부활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부활 전에 제자들은 닫힌 문을 내고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지도 못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들이 지금 달라졌는데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해요. 서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풍암의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면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시고 매번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의 주인된 역할로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두드리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이 다 변하게 돼요. 성령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로 달걀을 항상 이렇게 이미지 상징을 해서 나누어 주잖아요. 저는 준비해 준 이 집사님의 손길도 감사한데 그걸 준비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으면서 그 설레는 모습도 저는 그것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서 이걸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못 느껴요.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봉사하고 주님 앞에 애물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충원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토요일 날 예전에는 막 돈 지폐가 없으니까 다른지를 하라는 거예요. 해서 성경책에 넣어서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애물 한번 드려봐라. 다르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냥 와서 대충 막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뱅킹 드리잖아요. 조금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마음, 예물을 드리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뭔가 삶 속에서 조금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과는 절대 안 돼. 나는 이 관계 이제 포기했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 포기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 부활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도 걸려 있잖아요. 상처 남아 있잖아요. 두려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손 내밉니다. 먼저 다가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괜찮다. 다시 하자. 함께 가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관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죽어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마음 열리고 굳어있던 감정 녹아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부터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관계를 살리는 사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닫힌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 사건이었다는 것. 닫힌 마음이 열리는 사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사건. 그 역사적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능력, 그걸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 먼저 찾아가셨고, 부인한 베드로 다시 부르셨고, 의심하는 도마 품어주셨어요. 왜입니까? 부활은 이렇게 관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죽어있는 관계 정말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관계, 멀어진 관계, 상처로 닫혀버린 관계, 여러분 혹시 떠오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상처 가운데 그 상처 속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부활로 나아갈 것인가? 다친 채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열고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부활의 관계의 사람 고백해 봅시다. 화면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관계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관계를 고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나는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 나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다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든든히 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번 4월달 부활로 회복되는 관계의 달 꼭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쁜 찬양 하나 부르며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하신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찬양 우리가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기쁨에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겠다, 먼저 살아가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 결단, 떠오르는 그 대상을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이 부활절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활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상처의 마음들, 관계가 무너졌던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셀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고속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상촉소에 머물러 있었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관계를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관계를 살리는 사람,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시간에 처음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신 분들 계시는데 이따 식사하시고 저 교제 나누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친 마음을 열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